항상 간구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성. 이 사회성이 좋아야 성공한다.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 들어서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관계성. 그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회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성,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성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개.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만약 예수라는 입장이 되면 제가 예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분을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서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 안에서 서로 부족함들을 메꿔가며 하나가 되라 하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중재를 통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너의 잘못이라고 자꾸 이해해요. 그렇죠? 내가 결정을 내려서 결국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너가 잘못한 거가 어떻게까지 가냐면 결국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야까지 간 거죠. 거기에 있어서 관계성은 균열이에요. 깨지는 관계성밖에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재하셨어요. 그런 깨지는 관계, 너가 잘못된 거야라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니야, 예수라는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를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어. 잘못은 내가 한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중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라는 아주 특별한 분의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 성경은요, 이 관계를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돈도,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관계를 본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그러한 관계를 한 차원 더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성도의 관계 또는 교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죠. 여러분,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옆에 분을 생각할 때, 가끔가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쁘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또는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잠깐 보니까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하나 부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퀴즈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할머니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딱 보고 뒤에서 할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 뭐라 이렇게 써놨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저기 할머니에게 이게 우리 사이 있잖아. 막 이래가면서 우리 둘의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게 혹시 여러분의 관계가 옆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아유 평생 왼수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가 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기쁨이요 감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요. 왜 감사해 주십니까? 그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너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는 그 특별성이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참 좋아요. 기쁨이 넘쳐요.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코를 풀어도 예뻐. 예? 방울을 꺼도 아이고 냄새가 참 좋네. 이런 거죠. 예? 그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좋으면 밥 먹다가 여기 밥이 묻혔던 상관없지 아주 좋습니다. 그냥 얼굴이 밉던 상관없어요. 그냥 환하게 웃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관계를 가져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정말 외모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되게 못생겼네 라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유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성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서로 간에 얼굴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 닮으셨네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로 하나님 닮으셨네요. 네. 하나님 닮으셨다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좋아지는 관계성. 여러분 쉽지 않은 관계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디에서 교제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내 것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만납니까? 나 잘났다고 만납니까? 사회에 모이면 그래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사회 모임에 가면, 저도 가끔 사회 어떤 모임에 갈 때가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 다들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는지 그 잘남을 지금 내세우기 위해서 말도 하고 앞에 나서서 누구 말하는 걸 확 눌러버리고 막 그냥 너 어디?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한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뭐라고 하면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왜 어디 출신이 나와? 그렇잖아요.
사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회의 모임은 나의 것을 가지고 만나요.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요.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성도의 관계는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만들었냐면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에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건 내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나의 자랑, 나의 것이 되고 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한 푼도 밖으로 못 나가요. 있어도 배가 안 불러요. 물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도 내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창고에 차오르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 더 진짜.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내가 계속 채워야 되겠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내 것을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너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되는 것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기도해줄게. 네가 필요한 게 뭐야? 초대교회는 어떻게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어 썼다. 그게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정말 성도로 잘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는요, 결국 나중에 칭찬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상급을 받는 상급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서로 생각할 때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복음 때문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힘썼어요.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내기 위하여,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요즘 교회 성도들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마다 전부 다 나 잘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분리돼서 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원형교회는 앞으로 절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은 계속해서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성도가 성도와 서로 만났을 때 이 관계, 성도의 이 만남은요, 한 번 만나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딱 끝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야. 성도의 관계는 성도가 성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 그 만남을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영원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만나고 주일날 잠깐 얼굴 보고 빠빠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교회를 밖으로 나가도 서로 헤어져 있어도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관계성은요 아주 단순한 관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야 우리 모여가지고 맨날 놀러 가자 또는 하러 가자. 예? 며칠 전 어저께인가요? 어떤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토요일만 되면 여기저기 전화를 받대.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은 토요일만 되면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산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산에 가다 보니까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저녁 때 내려올 때도 있고 가족은 나 몰라라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보따리에서 하나 같이 왜? 산이 너무 좋으니까 식구들을 알고 도망가야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관계성은요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관계는요, 그래서 서로를 잘 돌보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맺는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기적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특별히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보장하신 관계. 예수님이 그의 피로 보장하신 관계. 성도가 성도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진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끼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관계를 깨려고 자꾸 사탄은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요. 서로 힘들게 만들고요. 서로 엉뚱한 소문을 내서 그 소문에 흔들리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의 날까지 이 관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서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서로 흔들리지 않게 서로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그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7절은요, 성도들의 관계성을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참여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은혜는 고난이라는 자리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 사이의 관계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성도의 관계를 위해서 매임을 당했어요. 묶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체포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하였어요. 그게 성도의 관계. 성도의 관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놈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 본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 사람들과 제가 관계를 맺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성도가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나 몰라 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매임을 당할 때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누가 어려움이 있다 보면, 누가 힘든 일이 있다 보면 나를 몰라 하고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면 안 된다.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더불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더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세 명이 동일하게 그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죠. 서로를 붙잡고 손을 잡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좁은 데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뭐라고요? 우리 힘내자. 야, 친구야, 우리 힘내자.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그게 성도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어떤 성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어떤 성도가 나를 위하여 애써주고 힘써주고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자 중 하나에게 대접한 그것은 곧 하나님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 사이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한 일이 있습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버려놓지
버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자 중 하나를 대접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요, 어떤 대가도 바램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심장으로, 십자가를 마다 안고 지셨던 그 사랑의 심장으로 더불어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더불어 함께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그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위하여라고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직장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성도로서 이 직장은 안 돼, 이러한 일들을 못해 라고 해서 돈을 수천억을 줘도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합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중매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서로를 중매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부관계 또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랑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우리가 깰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깨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외부적인 것도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값에 대해 서로 감사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